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특별히 사진기 기능이 많이 발달하면서 스스로 사진을 찍는 셀프 카메라, 이른바 셀카를 찍는 분들이 많아졌죠. 또 오랜만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났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을 나와 함께 담고 싶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소위 핫플레이스라는 곳에 방문했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은 주로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SNS에 막 올리게 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셀카를 찍으려고 다소 무리한 촬영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무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330명이나 되는데요. 우선은 배에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바닷가에서 셀카를 찍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들, 또 폭포에서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이렇게 물과 관련된 사망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철길에서 찍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 절벽 끝에서 찍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자신의 SNS에 올릴 완벽한 셀카를 찍으려고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진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원대하다고 공감하는 대단한 일에 목숨을 걸 정도의 열정을 쏟고 살기보다는 반대로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의 열정을 쏟고 사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길게 줄을 선 늘어선 줄에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 때문이라든지, 휴갓길에 꽉 막히는 도로에서 내 앞에 끼어들게 하는 차량 때문이라든지, 때로는 상대방의 별 의미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때로는 무의미한 경쟁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 목숨을 걸 정도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내가 이런 꼴은 절대 못 봐,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절대 못 참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은 1년이 지난 후에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생각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데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누가 보기에도 사소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반대로 엄청나고 원대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자기 이름처럼 별처럼 빛났던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을 무슨 일에 쏟고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생명 다해 그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왕의 잔치 시리즈를 잠시 몇 주 멈췄으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좀 프리뷰를 해보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지방관들을 다 모아서 180일간의 잔치를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7일 동안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한 번의 잔치를 열었죠. 그렇게 자기의 과시가 무르익어 갈 때쯤 잔치의 맨 마지막 날 피날레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왕후였던 와스티를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왕후가 그 요청을 거절했죠. 결국 이 일로 왕후가 폐위를 당하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이 왕의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자라는 의견을 냈고, 그 일로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이 왕의 궁전으로 이끌려왔죠. 그때의 유다인이었지만 역시 아리따운 처녀였던 에스더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으로 이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의 눈에 들었던 에스더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이지만 이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났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이번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옆에 최측근이라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이 하만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하만이 지나갈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해야 된다라고 명령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만은 달랐죠. 이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인 유다인의 원수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행동 때문에 마음에 독을 품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혼내주겠다고 결심하고 왕의 칙령을 받아 11달 뒤에 그들을 죽이겠다는 명령이 반포된 때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11달이 지나면 자신과 민족 유다인이 다 몰살당하게 된다는 칙령이 발표되고 나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왕궁 문까지 가서 통곡을 하면서 자신과 유다인들의 이 처지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소식으로 전달되길 바랬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유다인들의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의 도움을 받자라는 것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받은 기도의 응답대로 위기의 소식이 정말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이 됐고요. 모르드게는 연락이 닿은 에스더에게 이 급박한 일을 위해 왕후로서 힘을 써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 4장 8절에 나온다. 한번 볼까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야,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이 일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 네가 그래도 왕후니까, 왕이 그래도 네 남편이니까 이 조서의 내용을 취소해달라고 간절히 좀 매달려봐라 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분명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에스더에게 소식을 알려서 에스더에게 순적하게 소식이 전달이 되었는데, 정작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위해 구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유다 백성 전체의 목숨을 책임질 만한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또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 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서는 일은 목숨을 잃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긴 아하수에로 왕 밑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요, 이 왕궁 내에 여인들도 수천 명이 있는데 서로 아무런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면 싸움이 말이 아니었겠죠. 이 에스더도 비록 왕후였지만 그 왕궁의 법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름을 받지 않은 채 일부러 법도를 무시하고 갑자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죠. 게다가 왕이 허락한 칙령을 취소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나가는 것도 무리가 되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죽음의 이 목숨, 그 죽음을 각오해야 될 정도로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맞지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드게가 이런 왕궁의 법도를 모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르드게도 이런 상황을 압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지금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남해안으로 휴가를 간 한 부부가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 남편이 속이 상해가지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 하나에만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변함없는 믿음의 자녀니 내가 네 기도에 하나 응답해 주마.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이 너무너무 답답한데 여기서 저 제주도까지 가는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속이 답답할 때마다 언제든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는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게 보통 일이냐? 이 다리의 교각을 저 깊은 바다 밑까지 심어야 되고 콘크리트와 철근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내가 물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지만 그 일이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그 남자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결국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지금 부부싸움을 하고 여기 나왔는데요, 도무지 아내 속을 모르겠어요. 아내가 내게 토라져서 말 안 하고 있을 때에 말 안 하고 어떻게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 도대체 왜 우는 것인지, 아내가 저에게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참뜻이 뭔지, 아내가 뭐가 미안해라고 물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난감해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주도까지 가는 다리 4차선으로 해주랴 8차선으로 해주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속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르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붙들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막혀버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응답을 따라서 문제를 직면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한 일인데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원인을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건데 왜 이럴까라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주신 거 아닐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흔들림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의 차디찬 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방식으로 동일하게 응답 주시진 않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맞춤형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응답이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잠깐 품은 기도에조차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거절을 받았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자 모르드게는 이번에 에스더에게 왕후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3절과 14절을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비록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도응답 받은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가진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기 훨씬 전부터, 그 이전 제국인 바벨론, 그 이전 제국인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지시고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1장 16절인데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마치 출애굽 때처럼 똑같은 일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심지어 나무가 다 잘려서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이지만 이 일을 그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말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신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우리 민족을 이런 식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엔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시냐의 다름만 있을 뿐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야, 왕후인 에스더 네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가 아니라 에스더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하실 것이다. 정말 만약에 하만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루터기처럼 작은 무리만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백을 이어가실 것이고 다시 우리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던 겁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난관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당당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확신에 찬 믿음뿐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기도응답 받은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 주신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명 한미준이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이 단체에서 아주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에 기독교인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이는 기독교인의 의식 구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가운데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4.5%이고요. 이 풍수지리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5.9%고요. 윤회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9.6%입니다. 게다가 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5%나 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보다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가 충만하고 여전히 자기 기분, 자기 입장, 자기 감정에 충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이 언제나 탄탄대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도 어려운 풍상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1957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유리병에다가 쥐를 넣고 물을 천천히 붓는 실험이었는데, 이 미끄러운 유리병에다가 갇힌 쥐가 꼼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서 쥐가 얼마나 버틸까를 보는 게 실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쥐가 그 속에서 60시간을 버티기도 했고, 또 어떤 쥐는 15분 만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팀이 이 실험을 좀 다르게 했어요. 이 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쥐가 막 죽으려고 안간힘을 할 때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쥐들을 데리고 처음 했던 실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번에는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을 버텼습니다. 한 마리의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쥐들이지만 그 쥐들의 생각에도 조금만 버티면 건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약속을 향해 뿌리 내리는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수고와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도우심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뿌리 깊은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자 이번에 에스더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했던 에스더가 마침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드디어 에스더가 믿음의 확신의 안경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유다인들의 구명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결심을 보면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겨요. 지금 유다인들이 바로 내일 모레 당장 며칠 뒤에 처형을 당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은 유다인들이 처형당하기 11달 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더에게는 이 문제를 풀 만한 시간이 11개월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지만 이 남은 11개월 동안에 왕이 부를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스더가 그때 왕이 부르면 자연스럽게 나가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한데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우리 유다인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무리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해서 안 나가도 되는 것이고, 왕이 불러서 나아갔으니 괜찮은 것이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에스더는 왜 11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기회를 잘 살리지 않고 그냥 무리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는 것일까요? 에스더가 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11달 동안 왕이 날 안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일까요? 에스더가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11달이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것은 에스더의 생각에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미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하나님 이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꿈에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명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기의 자서전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녀는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말에 의하면은 남들보다 더 가졌든지 아픈 상처가 더 있든지 설레는 꿈이 있든지 부담되는 무엇이 있든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이 그녀의 말에 의하면은 사명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서로 다른 상황에 두시면서 그 속에서 사명을 깨달아 알고 책임지며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듯한 사정을 꺼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혹은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사명을 거절할 명분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처지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여의치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이때를 위함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데요, 이 세상에는요, 이 믿음의 세계와 상관이 없더라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용기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 언론지인 썬데이 타임즈의 기자였던 마리 콜빈이죠. 이 마리 콜빈은 미국 예일대를 졸업했는데요, 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자가 돼서 그냥 편하게 기자 생활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만을 골라 취재하고 다니는 종군 기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2001년에 스리랑카에 가서 내전을 취재하다가 이 수류탄 파편에 맞아서 왼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애꾸는 기자라고 이 마리 콜빈은 검은색 안대를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한쪽 눈으로 또 기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역시 위험한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을 취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취재를 하다가 결국 2012년에 시리아에서 내전을 취재한 도중 폭격에 의해서 56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지역만 골라다니면서 종군기자로 살아갈까? 그 이유를 그녀가 2010년에 했던 연설에서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설했어요. 종군기자가 되는 것은 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전쟁터의 언론인들은 제1의 타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런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편견 없이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는 항상 사명을 받아들일 만한 결단의 순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캐나다 선교사였던 이 존 캐디는 어느 날 식인종들만 사는 섬에 선교사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 섬은 그가 살던 문명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이었고, 게다가 살던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 존 캐디가 결단하고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섬에 가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식인종들을 돌보고 언어를 습득하면서 성경을 번역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24년 후에 죽었을 때에 그의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지게 됩니다.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하였을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이곳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용기 있는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용기를 내고 헌신했던 믿음의 결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신앙생활에는 결단의 순간이 계속돼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어둠을 따르며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감당할 때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보이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면은 결박과 환난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로마에 가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구약 시대의 에스더는 결국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졌고, 그 결단이 결국 유다인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아가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453년에 이 1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기 전날 밤에요,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목숨을 걸 만한 명분에는 4가지가 있다. 신앙과 조국, 그리고 가족과 주권이 그것이다. 이것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삶을 살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일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죽음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가치와 대상을 쫓으며 살 것인가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주인공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각각 세우신 소명을 기억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에 용기를 내고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에스더가 마침내 유다인들이 구원이라는 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와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주실 때에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사명도 알려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용기와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왕의 잔치의 주인공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가정에서 감당하게 하신 사명, 직장에서 감당하게 하신 사명, 교회에서 감당하게 하신 사명, 그런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용기와 헌신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